여호수아서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세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고, 여호수아에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사기의 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보는 견해로는요, 사사기가 실제적인 역사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먼저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먼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사건하고 사사기에서 기록된 사건하고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은 사사기가 보다 역사적 사실에 가깝고, 반면에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은 믿음의 사실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서의 서론 부분은 사실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역사를 펼쳐지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만약에 그런 교과서적인 것으로 역사서를 만약에 써내려간다고 우리 자신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부터 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과서적인 거를 바로 라합의 이야기부터 써내려가고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라합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합에게 또 사람들을 보내서 이중 체크를 합니다. 그러자 이미 라합은 그들을 숨겼다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정탐꾼은 이미 지붕에 3대로 가려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문은 닫히고 그들과 약조하는 부분이 바로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이 라합이 기생 또는 창녀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것이 기생이었다, 이것이 창녀였다, 아니면 여사제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생일 수도 있고 창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사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창녀로 보기에는 어렵고 어떤 여인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생집, 술집의 개념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방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인숙과 같은 그런 개념이면서 또 거기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생 또는 창녀라고 부르는 여인의 증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2장에 있는 이 여인을 교과서라고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교과서라고 제시한다고 하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넣는다든지 아니면 갈렙의 이야기부터 넣는 것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라합이라는 여인,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칠 때는 창녀 또는 기생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교과서로 넣은 것은 이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를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사건을 분명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는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물을 갈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물을 갈랐다 또는 바다가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의 세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 갈라지다 열리다의 표현 대신에 그녀는 말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모세오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여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 여인의 말을 다 교과서처럼 따르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홍해물을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사야서에서도 심지어 애굽물을 마르게 하신 분으로 이 여인의 고백을 그대로 신앙의 고백, 우리로 치면 사도행처럼 그렇게 정형 문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녀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들음에서 출발하는 그 믿음은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했던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수제자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고백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제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또는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시여 또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하는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요한복음 새로운 믿음의 전형을 사마리아 여인을 마치 라합처럼 새로운 버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또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바꿔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주 높이 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신앙은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무엇인가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말 이전에 이 뒤에 어떤 부탁을 할 때에 반석이 되는 근거,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너희들을 선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맹세를 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징표까지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 건져내라, 나를 구원시켜라 라는 이 표현은 결국 사도행전에서 모든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사도가 했었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으로써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출발이 지금에까지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게 만든 겁니다. 그것의 출발이 바로 이 여인 라합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우리를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선대하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으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최종의 결론은 바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심지어 여호수아 또는 갈렙 같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모세의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쓰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수아는 사실은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서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예수, 온전한 상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 여호수아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용감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장 큰 모세오경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5장부터 해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의 이야기가 끝나고 6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아이성을 정령하고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장의 기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기본 주민들을 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약조를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 여호수아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면 약속된 땅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1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복한 왕들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는 사실은 땅까지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요단 서쪽 지역의 기업들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6절부터는 바로 갈렙이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서 가장 성지로서 중요한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갈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렙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축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유다, 나중에 왕국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주축이 되는 유다 지파는 바로 이런 갈렙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보면 제비를 뽑았지만 지도를 보면은 약 3분의 1이 바로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지파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편의 이야기입니다. 동편은 2개 반 지파가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12개의 지파를 제비로 뽑아서 본다고 할 때는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을 딱 자로 쪼개가지고 12등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정말 제비로 뽑아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땅의 크기를 보면 힘의 균형이 딱 맞습니다. 가장 힘센 사람 3분의 1, 그 다음 힘센 사람 3분의 1,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정말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의 믿음의 사람으로 쫙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에는 똑같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1장 11절부터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이후부터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산지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8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 보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사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믿음의 갈렙과 믿음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쫓아낸 것처럼 보이는지만, 사사기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만 불완전한 실패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라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완벽한 승리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의 신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은 유다를 중심으로 보고 있니? 갈렙을 중심으로 너희들의 시선이 따라가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그려내고 있니? 또는 에브라임 지파, 커다란 지파의 장작격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작격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시선을 고정해서 역사를 그려내고 있니?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라합을 제시할게 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 서두에 이 라합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합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합하면 믿음으로써 약속의 땅을 죽지 않고 받은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바로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징표를 내세우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는 모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물을 나오는데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도 결국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믿음의 커다란 또 다른 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 양 날개를 모두 소유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라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을 보는 시각이 하나는 믿음으로 또 하나는 행함으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행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또 다르게 라합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복음서에 그 중에서 첫 장의 족보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5절입니다. 1장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섹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을 마태의 족보에서는, 예수의 족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있는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라합, 룻,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있는 마리아라는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모델로서 바로 라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 주요한 말씀 1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선대를 하시는데 인자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서 경험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모델로서 바로 이 라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창녀 또는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보다 나은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생 라합보다 나으냐? 여호수아야, 너가 기생 라합보다 나은 점이 있냐? 갈렙아, 너희들이 기생 창녀 라합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라합의 이야기를 서두에 나오면서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에게도 라합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창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창녀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라합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고 참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라합은 새로운 버전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표현으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다가 말랐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새롭게 알려주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창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그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커다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2장에서 먼저 서막처럼 제시를 합니다. 신앙의 참 모델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아는 자,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십시오.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는 자 창녀 라합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서 은혜로 자꾸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여호수아와 대단한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행보를 나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지들을 극복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러나 그들보다 앞서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신앙이 이런 거야 라고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한쪽 벽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지. 또는 야고보서처럼 행함으로 해야지. 사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활용점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과 은혜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참 알매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행함, 은혜, 그리고 참암까지입니다.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참 신앙의 교과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그거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창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또는 갈렙이 이렇게 너무나 누가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멋있는 신앙의 모델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참 신앙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라합의 온전한 신앙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거짓말하고는 라합이 옳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영생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